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서 모든 범사에 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 여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 여자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오셨죠, 유대인으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죄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이죠.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것은 건지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계, 사탄의 나라, 사탄이 임금인 나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버지 뜻에 아들 오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원수된 관계, 그 담을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어떤 이로 다른 것으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시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말씀을 몰라서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서 그토록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신 우상 숭배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자꾸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야. 기쁨이 없어. 평안도 없고.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도 없거든요. 전부 거짓이거든. 위장이고 다 포장된 거고 미혹이고 죄요 어둠이요 모든 것이 다 사망이야. 사망.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면은요, 세상 그 사랑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 왜?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은 바로 마귀에게 악령에게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참 평안과 기쁨이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서 33장 29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모세가 한 말이죠. 모세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 66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야. 신명기서 33장 29절.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혈과 육으로는 이방인이지만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바뀌었잖아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믿는 우리가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 것.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 거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누리려고 살려는 생각 없습니까?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지금 교회라는 건물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다가 몸이 죽으면 가는 곳은 음부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23, 3절 이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몸에 지니고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르고 예수 피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늘 기억하고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시면서 비유로 26절에서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은 자가 세상 다 가지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무엇과 자기 생명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럴듯하게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은 하지만 어때요? 그럴듯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보시고 로마서 8장 33절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야. 이미 얻었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믿음이 있느냐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온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나의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 그리고 31절에서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지 않아요? 행함. 행함이 문제야. 행함이 전혀 없다? 이거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이 아니라 2장이죠. 14절. 죽은 믿음 가지고 너희가 구원 받겠느냐.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기뻐서 이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렇죠? 또한 이런저런 구제하는 일. 가장 큰 사랑은 복음 전하는 거. 예수 믿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고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나의 작은 입을 열어서 나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누구에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나의 작은 입을 여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나의 작은 입을 예수님을 위하여 연다면은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제자예요. 뭐 예수님이 제자가 뭐 특정이 있냐 아니야. 목사가 예수님 제자 아니라니까요. 행함이 없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또한 거짓된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하라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물질적으로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내 힘과 능력과 뭐 내 믿음까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거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써야 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죠. 그 순종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까지 말씀을 9가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도 가장 먼저가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큰 것은 사랑이죠. 예. 그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 다 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아들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앞서 말씀 전한 대로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죠. 그래서 여자에게 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여자에게서 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오셨고, 이스라엘 여자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래서 좀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 권세를 깨뜨리셨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 이루어주셨죠.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신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우연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야. 세계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모든 일마다
때가 있다고 말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가정, 약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아닙니까? 임금이 대답하기를,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이 혈육관계의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형제야.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라, 예수님 말씀이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하고 싶죠. 예수님께 직접 할 수 있나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요. 예수님께 한 것이 되는 거야. 우리가 좀 크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지속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팔레스타인 배후에는 이란이 있어. 이란.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느 민족이나 국가는 다 어둠의 세력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어둠으로 사탄에 속한 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끝낸다고 하면서 깊이 개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다 무산되어 버리고, 그게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야. 그 힘으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누구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은 말을 악하게 하는지 선하게 하는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 내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제는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우크라이나 그 국가에게 지원하는 모든 그것을 중단하라 명령했어요. 국방부 장관에게. 자, 유럽 국가들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비롯해서 또 여러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자, 왜 이런저런 복잡하고 어렵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3차 전쟁을 이야기를 해요. 때가 되니까 이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크게는 세계적으로 작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저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때가 되매. 자, 사망이 엄청난 두려움을 주죠. 세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나 사망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 생명이 사망에게 진다면은 그건 생명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둠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어.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나가면은 백전백승이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주 안에 있는 나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다윗 개인의 말입니까? 개인이 될 수 있고 다윗 또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국가가 될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염려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길 자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 예수 이름 권세, 능력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 있다면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선악과 바라보지 말고 바라보면은 먹게 되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짓된 세상,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